오늘부터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혹시 그 신명기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이 신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자, 믿을 신? 예. 한자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이 신자가 재신, 다시 신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날일자에다가 이렇게 길게 날일자 쓰고 쭉 가운데 이렇게 쭉 내린 글자 있죠. 그게 신자입니다. 다시, 또 재,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명령을 다시 기록했다, 이런 뜻이 신명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록해서 전달해 준 책.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출애굽기에도 나온 내용이 일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는 똑같습니다. 그게 둘 다 십계명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그 율법들, 조항들 있죠. 그거에 또 신명기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 내용 조금, 그다음 출애굽기 내용 조금, 민수기 내용도 조금, 이 내용들이 다 다시 정리가 돼서 모세에 의해서 보통 학자들은 3번의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고, 그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 이게 신명기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다시 막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반복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과거의 그 역사를 해석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해석해 준 것을 적용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결단을 요구해 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색깔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모압 땅,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이 앞에 모압이라는 땅이 나오잖아요. 모압에서 율법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좌우간 이 1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 책, 앞서서 했던 율법의 내용을 또 한번 신자를 써서 신명, 다시 한번 명령을 기록한 책, 이게 신명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제 곧 죽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안타깝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못 들어갑니다. 이제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그렇죠,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아버지 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할 때 아주 갓난아이였던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다시 듣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 율법을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쭉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설명을 할까? 그 이유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갱신한다고요? 언약을 갱신한다. 갱신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갱신, 새롭게 다시 한다. 이게 갱신인데,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언약을 한번 맺으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랑 맺으셨냐면, 그렇죠, 아버지 세대. 그런데 아버지 세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발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계약에 우리는 서명한 적 없다.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발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아버지 세대 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자녀들이 다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신명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자녀들에게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갱신하기 전에 이 율법을 쭉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설명하느냐?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바로 아버지 세대, 지난 아버지 세대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총 3장에 걸쳐서 지난 아버지 세대, 광야의 세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먼저 서론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우리 90주년 역사를 우리가 전시도 하고 또 책자도 발간을 하고, 우리 한 부씩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의 뿌리이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도 족보가 좀 있어서 저희 아버님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제 기억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족보를 새롭게 편찬하시고 정리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아버님 귀동냥으로 이렇게 설명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이름을 쭉 기록한 것 뿐이지만 그 이름과 얽힌 이야기들을 아버님이 아는 대로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제 기억으로 중고등학교 때였던 거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의 뿌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역사를 기록하면 어떤 걸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까? 뭐 좀 좋았던 역사, 또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걸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제 기억에도 아버님이 우리 조상을 쭉 설명할 때 좀 훌륭하신 분들만 좀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부심을 가지라고, 너도 이런 훌륭한 집안이라고, 이렇게 좀 그런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보통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좀 좋았던 역사, 부흥했던 역사, 그리고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역사를 보통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동부교회 그러면 우리 학생교회로 유명했던 역사, 우리 한강 이남에서 아마 학생이 제일 많이 모였던 교회 역사,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벌써 이 좋은 역사들이라는 거죠. 또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다녔던 모교회 기억하면 자랑스러운 것만 기억을 하고 싶어요.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안 좋았던 일도 있었겠지만 그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아버지 세대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자녀들 중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버지 세대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설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모세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냐면, 참 이게 좀 껄끄러운 얘기지만 소위 흑역사, 어두운 역사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요. 뭐 좀 잘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았던 것도 있었을 텐데 모세가 이 안 좋았던 역사를 꼭 집어가지고 이 자녀들 들으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요? 예? 우리 집안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아버지 역사의 첫 번째 기록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거역하여. 한마디로 원하지 않고 거역하던 역사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역사. 우리 아버지가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죠. 두 번째도 한번 보실까요? 27절과 28절 한번 보시죠. 27절은 원망, 28절은 낙심하게 하여. 이거를 우리가 정의해 보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원망의 역사.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낙심의 역사인데, 낙심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뒤에 보면 낙심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낙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불러서 너도 좀 낙심해봐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역사.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 혼자, 여러분 원망하고 혼자 낙심하면 혼자만 죽지만, 여러분 누군가 불러다가 같이 낙심시키고 같이 원망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여러분 자꾸 낙심되는 말들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뭐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았던 거 앉혀놓고 네 애비가 말이야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흑역사를 막 얘기하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러고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타인을 낙심시키는 게 사실은 더 큰 죄악입니다. 물론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 혼자 낙심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낙심케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안 돼, 힘들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과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아버지 세대의 역사를 지금 모세가 자녀들에게 설명하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짧게나마 정리해서 봤습니다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많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그 역사를 보면서 안타깝다. 여러분,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예로서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이 바로의 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평생 벽돌이나 굽던, 그리고 성이나 쌓던 그런 노예의 삶이었는데, 그들이 신음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보세요,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는지는 여러분 뻔하겠죠.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속히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24절과 25절이요. 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여러분, 400년 동안의 그 고역의 탄식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이 돌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신방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여러분 불과 지금 1년이 지금 조금 간 넘었어요. 몇 년이 넘었다고요? 1년이 간 넘었어요. 400년 동안의 그 신음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 자유를 기다렸던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다.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던 이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1년 정도 채 넘었을 뿐인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망에, 불순종에, 또 낙심에, 또 좌절하게 함에. 여러분, 이게 아버지 세대의 모습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그런 격려의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전진합시다,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안 돼, 우리는 죽어,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지금 상황을 보라고. 계속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전혀 하나님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얼마나 멋지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친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원망적이고 너무너무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똥차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는 어때요? 정반대의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모습입니까? 내려가서 한 말이 진짜입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한 말이 진짜입니까? 나도 헷갈려요.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일상에서의 내가 하는 말들이 내 진짜 신앙인지, 그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신앙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대한 그 해석과 그리고 판단과 그리고 고백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안 봤습니까? 똑같이 봤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똑같이 그 땅의 성음도 받고, 그 땅의 백성들도 받고, 그 땅의 열매도 보고, 그 땅을 다 탐지했어요. 근데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차이는 뭐예요? 그 상황을 좀 예쁘게 해석한 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금 미화시켰나요? 아니요,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약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신체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형편은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실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용기의 말을, 격려의 말을,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언어에는 뭐가 없어요? 신앙의 껍질은 있는데 신앙의 용기가 없고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절망의 말만 있고 낙심케 하는 말들만 가득하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막 피를 토하면서 이 호소했냐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철옹성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고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안고 가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핏대를 세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렇게 합니다. 팔짱을 끼고 그들은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신명기 1장 34절과 35절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출애굽기 2장에서 여호와께서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듯이 지금 원망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 죽여달라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뭐 하려고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6월절 10가지 재앙도 보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통과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할 거면 뭐 하려고 구원시켜 달라고.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좋지 않았더냐.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애굽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세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거시기 하죠. 너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듣는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너 이거 재산 모은 거 이거 다 어떻게 모은 줄 아냐? 열심히 일해서 모은 줄로 착각하는데 이거 다 사기쳐가지고 모은 돈이야.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아버지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공부한 돈이 전부 다른 사람 사기쳐가지고 번 돈이더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등골이 오싹오싹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런 아버지의 흑역사, 아버지 세대의 흑역사를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지금 방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해드린
아버지 세대의 반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원망의 역사, 낙심케 하는 역사. 여러분, 이 아버지 세대의 진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린 정반대를 배우시면 돼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늘 불순종으로 가고, 본성은 늘 원망으로 가고, 본성은 늘 불평으로 가고, 낙심케 하는 쪽으로 우리는 늘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본성을 역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요. 절망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여러분 내 모습만 보고 내 지금 요 모양만 보고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의 상황, 개인의 상황, 나라와 민족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여러분, 어디를 둘러봐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 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1장 36절이 오늘 모세가 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모두가 다 불순종하고 모두가 다 원망하고 모두가 다 안 된다 그럴 때 갈렙만큼은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도 구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들께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고, 또 날마다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좀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가사가 참 좋죠?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약속 바라보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고 자녀들을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